것에서 이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가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기뻐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는 직분을 선포하라. 그렇죠? 나 바울은 신들로 문안하노니 내가 배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있을 자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을 마치면서 몇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서로 주고받고 하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면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를 먼저 문안 인사를 시키는데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처음 할 때 소개를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라가 언제 복음을 들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반 이상 가르치는 사역으로 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골로새 그 지역이 아시아인데 바로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배워서 몇 개월을 배웠는지 1년을 배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롭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골로새의 주역인 빌레몬이나 아키포를 통해서 골로새 가정교회를 세운 후에 그 이웃 동네인 20km 정도 떨어진 두 개의 동네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북쪽의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 이 세 개 지역에 교회가 세우도록 힘쓴 주역 바로 에바브라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한 지 제일 길어봤자 7년쯤 되는 62년에는 로마에 있게 되었는데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상의하고 도움을 구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현안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의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이단, 유대주의, 헬라 철학, 그리고 그 당시 토속신앙, 이러한 이단 사이에 거짓된 가르침의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게 될지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아마 부탁했으리라 보여지고 사도 바울은 그에 응답해서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도록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또 살고 있는 사람 빌레몬이 있어서 빌레몬서를 골로새서와 같이 보내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거치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를 써서 두기고한테 이 세 편의 편지, 정확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왔으니 너희의 안부를 제일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를 평가하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문안하느니라 다음의 구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예, 중요한 건 기도인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항상 기도한다. 항상.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애써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항상의 의미를 모를 분은 없을 것이고요. 애써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애쓰다. 예. 애써의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오히려 싸우다라고 번역이 많이 된 그 단어입니다. 기도는 싸우면서 해야 된다, 싸우며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는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마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대충 싸우면 얻어 터지잖아요. 전심전력으로 싸우는 것처럼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할 때에 그것이 기도한 것이잖아요. 전심을 향하여 씨름하듯이 싸우듯 그렇게 힘을 다하여 애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써 항상 이렇게 기도한 것은 에바브라뿐 아니라 사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1번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항상에 대비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점점 차올라서 나중에 이 입구까지 가득 채우도록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라고 말하는데, 에바브라의 기도도 비슷합니다. 애써 기도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뜻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 이게 에바브라의 끊임없이 간절히 힘써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완전하게 하고 확신 있게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조금 알 수 있고 중간 정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처럼 완전히 알 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동일하게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해지고 장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라는 말은 설명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 이것은 어떠한 거짓의 유혹과 가르침에도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회의를 갖거나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알긴 알아도 다른 사람의 귀에 흔들려서 요동하고 의심하고 회의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신 가운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 찬송, 이 찬양에서는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인가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노래했는데,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나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확신 있고 온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바로 골로새서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원수된 죄인과 화목하게 하사.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만물이 화목할 뿐 아니라 제일 중심된 것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불화할 뿐 아니라 원수된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와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도록 그렇게 싸우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보면서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수준이 다르죠. 예.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 종목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녀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 이것 해결이 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로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온전하고 장성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잘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런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정말로 애써서 간절히 기도할 것은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일도 기도의 제목일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뜻 안에서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경고히 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기말고사 잘 보는 것, 좋은 학교 진학하는 것, 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부유롭게 사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거를 싸우듯이 기도할 제목은 아니고, 정말로 그런 기도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 확신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싸워야 될 기도 제목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 그들이 에바브라가 13절을 보면 너희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 성도들이죠. 세 번째,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까 강조했던 건 애써 기도하는 거고요. 여기 많이 수고한다는 것은 수고의 일을 아주 많이 하는, 힘써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시게 되거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애써 기도하는 것과 많이 수고하는 것. 요거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힘써 수고를 하는데 애써 기도하지 않는다.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육적인 일이고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반드시 애써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애써 기도를 하는데 많이 수고는 안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물론 기도가 모든 능력이고 만사를 이루는 힘이긴 하지만 사람이 해야 될 책임과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후가 더불어 싸울 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을 싸워야지 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가서 힘써 전도하고 일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할 책임과 의무를 아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구제도 해주시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애써 기도하고 힘써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힘있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것, 이 수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수고가 헬라어를 보면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말하면 에바브라가 너희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아파하는 것을, 많이 고통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왜 수고가 아픔과 고통으로 같이 번역되는 단어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이 영적인 이 일은 바로 아픔이 반드시 동반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그 구원의 일은 아픔이 동반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과 수치와 모든 것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당하는 그 죽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영적 단절로 죽음에 내어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성령 하나님은 안 아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로 믿음에 떨어져가는 이 성도를 볼 때 속으로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할 정도로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다 키워봤지만 자녀 낳을 때 아프셨죠? 그러나 그때뿐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병치될 때 아플 때마다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셨죠. 자녀가 사춘기 되어서 속썩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한두 명의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 번 아파하면서 그 자녀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에바브라가 많이 아파했다. 바로 영적으로 낳은 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성도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자라지 않고 또는 너무나 이단 사이에 넘어가거나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연약할 때 그 아픔과 근심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죠.
뭐 직분을 다 받으신 분들이 많죠. 장로님, 권사님, 만수 집사님, 또는 부장님, 교사, 셀리더. 예.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픔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직분을 일하고 내가 리더로 교사로 하는데 아프지 않는다, 아픔이 없다,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카톡 그렇게 수십 번 보내도 답장 하나 없는데 안 아픕니까? 그래도 써야 되는 거예요. 교사로 할 때 아이들이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안 나오고 빠지고 안 하고. 제가 교사해 볼 때 제일 마음에 상처받는 게 애들한테 거절당할 때. 예. 그게 두려워서 매주 전화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일은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고하는 게 뭡니까?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 상하고 힘든 것, 그거 감당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긴 건데, 그냥 힘을 말고 그냥 난 따라오는 사람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아픈 일이 없죠. 그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시에라볼리 교회, 라우디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아파하면서 애써 기도하면서 수고한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 아픔을 감당하고 그것이 많이 수고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위로받고 힘내서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여기 누가와 데마가 나오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할 때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질병으로 아프고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굶기도 많이 하고 춥기도 많이 하고 눈에 뭐 잘 안질같이 잘 보이지도 못하고 할 때 의사로서 많이 도와줄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누가가 글을 잘 씁니다. 대단한 문장가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 이 누가가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같이 있어서 골로새 교회에 지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면 데마가 있었습니다. 주 62년에 데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데마가 나올 텐데, 디모데후서는 이 골로새서 이후에 5년 정도 지난 후에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데마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이 바로 배교한 것인지 믿음을 버린지 확신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이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의 세상은 그냥 보통 세상이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이 사도 바울을 잘 따라다니고 믿었다가 2차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 동역자로 있었지만,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기 직전의 때에는 사도 바울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데살로니가로 가서 어느 절에 중이 되었다, 그런 전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 1차 감옥 때는 동역자였지만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데마를 보면서 우리는 현재 교회에 머무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있는 사람이 내년도에 내후년에 있으리란 보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러나 그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바브라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안에서 장성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대상 중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모든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싸우듯 기도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제 끝났어, 우리 구원받았어, 그렇게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붙어있는 날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 확신과 장성하도록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마가 그 증거 아닙니까? 대마는 왜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그럼 갔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따라다닐 때 나도 같이 있었다간 같이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받을 것이 두려웠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성경은 없지만 분명히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바울을 따랐던 것도 세상의 삶에 유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사랑이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도구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믿은 사람으로밖에 우리가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을 풍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의 환경이 나빠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익은커녕 그것이 손해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유익이 있겠죠. 평안도 없고 도움도 없고 은혜도 받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세상의 어떠한 손해나 박해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신앙으로 견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보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는 내용과 또 편지를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를 읽고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로 보내고, 라오디게아로 쓴 편지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는 너희가 골로새에 오면 너희도 읽어라, 서로 편지를 바꿔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편지는 회람용 사신입니다. 공동 사신이에요. 개인이 혼자 읽고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회당 예배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권 그 사본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낭독자가 나와서 성경을 쭉 읽습니다.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편지도 똑같이 성경처럼 낭독자가 쭉 교회마다 읽어서 돌려서 이 교회로 그 다음 교회로 이렇게 쓰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차례로 돌면서 읽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면 바로 이 골로새서가 오늘날 남양주 광영교회 성도들에게도 읽어야 될 그러한 은혜와 영적 유익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고 돌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나는 들어야 된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라. 그리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먼저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연금되고 연금에 가택 연금된 상태, 자유를 잃고 이렇게 있는 상태를 생각하라. 왜 그랬을까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그것은 아니겠죠? 뭘까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과 박해도 감수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전에 아키포가 직분을 이룰 때 이러한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상가 이루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키포가 받은 직분은 무엇일까요? 추측컨대 이 아키포도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이 영적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라고 말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삼가 이루라고 할 때 이 삼가예요. 삼가. 이 삼가 이룰 때 이 삼가가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삼가주의를 표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예의 있게 쓰는 표현인데, 이 삼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원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주의 깊게 보다 또는 살펴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이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목자는요, 양들을 돌볼 때 자기 양들이 어떤 상태인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얘가 지금 목이 마른지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요, 배가 고픈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털이 길어서 더운지 털 깎아 줘야 되고요, 이 양의 상태를 보고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꾼목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우리는 부정적으로 나쁘게 보는데,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직업이고 직무예요. 그 이스라엘의 양들을 보통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게 개 2마리랑 150마리에서 200마리인데 어떤 집은 30마리밖에 없고 20마리밖에 없어요. 그래도 먹이기 위해 이 검기에는 초장과 물가로 보내야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양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없으니까 이 양들이 작은 이 목자들이 이 사꾼 목자를 고용해서 그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 시간의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마리, 여기 50마리, 여기 15마리, 그래서 5집안에서 150마리를 하면 일주일, 2주일 어디 가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사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꾼 목자가 자기가 개 2마리 해가지고 15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데 그냥 욕심을 내가지고 나 500마리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 양들을 500마리쯤 몰고 가면 그 양들을 다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죠. 초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양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뜯길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고 병들도 몰라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든 셀리더든 대장님이든 보통 우리는 부원들이 많고 대원들이 많고 성도가 많은 걸 원해요. 담임 목사들은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성도를 많이 안 보내주시냐고 대부분 다 성도를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셀리더들도 그러하지만 세론들이 너무 적으면 세론들이 더 많기를, 성가대도 성가대원이 더 많기를, 어떤 부서면 부원들이 많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봉사할 부서는 예외지만 내가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될 교사나 셀리더나 목회자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할 정도의 인원 이상을 구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양들을 정말로 내 팀을 해서 잘 살펴서 잘 주의 깊게 봐서 아픈지 건강한지 배고픈지 추운지를 도와주고 돌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상가 이루라라는 것은 그냥 조심스럽게 이루라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고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교사가 물론 많은 학생들 많다고 그냥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학생이 많으면 내가 기도하고 돌아볼 대원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셀리더가 세원들이 많다면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아파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많으면 봉사할 때 좋고 나는 그냥 나를 따르는 그 몇 명만 신경 쓰고 나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자격이 미달인 거예요. 이건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도 대형교회 목사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품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 많은 성도들을 상가 내 직무를 감당해서 이룰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돼요. 셀리더도 그렇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대장님, 부장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수를 큰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큰일도 아니고 많은 수도 아니고 충성이다. 자, 여러분이 이 기뻐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맡은 일,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 상가 충성할 수 있는 분 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세상의 뜻, 나의 뜻을 이루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 뜻에 우리가 확신 있게 서고 그 뜻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수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나를 수고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일을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